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보고 양면을 보면은 그런 지혜를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해지고 발전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지만은 항상 거기에는 또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편리해지고 하면은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면은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이 더 줄어들까 더 늘어날까? 늘어나. 더 인간은 심리적으로 더 나약해지고 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전이 모든 것은 어떤 것도 양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발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것을 발전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것만 가지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나처럼 심리를 케어하는 사람도 필요해진다. 이면을 보면은 더 앞서갈 수가 있는 거야. 이면. 시대가 다 발전하니까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거야가 아니고 더 이면을 보면은 과학은 발전하고 운명은 발전하겠지만 그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 소외감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부 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은 더욱더 꺼리게 되고 전부 다 디지털만 몰입하게 되면서 관계를 더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외로움에 빠져들면서 더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더 이런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될 거야. 충분히 그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는 더 문명은 발전하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될 거야. 양면성을 보게 되는 거야. 양면성. 그러면 요즘에 챗GPT도 나오고 구글 바더도 나오고 뭐 네이버 클로바스도 나오고 누르면은 똑딱 여러분들은 공부 지금까지 지혜학교 와서 5, 6년 동안 공부하려고 머리가 빠졌는데 힘들게 엄청 머리 아프게 공부했는데 5년 동안 공부한 것을 거기서는 20초 만에 다 답변이 나와버리네? 더 자세히 더 답변이 잘 나와버리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을까? 아무리 지식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지식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고통의 모든 게 해결될까?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은 더 많아질까? 예? 해결 안 돼. 우리에게는 지식뿐만 아니고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야.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야. 왜? 아까 얘기했지. 약장사나 사이비 종교가 아무리 입에 바른 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입에 꿀을 바르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면을 무엇을 봐야 된다고? 그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낚싯밥을 어떤 식으로 해서 낚시를 들여서 우리를 낚으려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우리의 주머니를 울거내려고 이면의 그의 욕구를 보면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야. 어? 그렇겠지. 응? 그게 지혜요. 그게. 그러면은 지식사회가 되면 모든 게 끝난다? 근데 그 지식을 미끼를 누가 던지는데? 세상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세상의 최고의 자본이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더욱더 확장하고 자기들의 자본력을 더욱더 하는데 그 정보력 대단한 지식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약장사가 간섭게 다 빼줄 것처럼 사이비 종교교주가 간섭게 빼줄 것처럼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지식이 많아져도 그 지식은 실제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은 또 이면을 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게 지혜. 그럼 한쪽 면만 최고라고 막 양면 중에서 막 좌도 우도 막 얼마나 다투어. 남녀 간에는 또 얼마나 다투어. 또 노소 간에는 얼마나 다투어. 한쪽에도
그의 주장에도 장단점이 있고 이의 주장에도 장단점이 있고 이의 주장에도 양면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양면성이 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100% 옳은 것도 아니야. 그 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쓸데없는 다툼으로 소진하는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도 없어져. 좀 더 지혜로운 현자가 돼서 꿰뚫어 보는 거지. 아주 유능한 기자처럼. 초짜 기자는 한쪽에만, 야, 내가 보고 왔는데, 나 무조건 이거야. 딴 것은, 이것들은 가짜고, 이것만 진짜야. 너무 쉽게 귀가 얇아가지고. 이면을 보거나 양면을 보지 못하고. 그런 초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지하교로,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친구들 질문하면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분, 워낙 인상 깊었던 분들이 참 많긴 한데,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젊고 이랬을 때는 지혜가 좀 덜해서 겉모습의 현혹을 많이 저도 겉에 화려하거나 겉에 유명하다든가 겉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괜찮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이제 그렇게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더 보고 싶어 하고 더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학교를 나온 여러분처럼 지혜롭지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면을 세상 사람도 겉모습만을 보고 현혹당하고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가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 정통 종교들도 사이비 같은 구석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쉽게 현혹되고 큰 교회, 큰 절, 큰 성당이라면 무조건 그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뭘 하더라도 제대로 비판의식을 갖고 제대로 양면성을 갖고 보지를 못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자체가 뭘 해도 그 사람이 똥으로 된장을 쓴다 그래도 믿어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너무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너무 쉽게 농락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스포트라이트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무슨 TV 광고에서 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이걸 타야 당신은 황태자 같습니다. 그러면 지가 그걸 타야 황태자 같은 이런 기분을 느껴가지고 지 주제에 자기는 딱 1,000만 원짜리 차를 사서 타는 게 가장 적절한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가지고 1억짜리 차를 탄다든가 사람들은 너무 화려한 것을 쉽게 현혹되니까 그런 식으로 간슬게 내주면서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장에 간다고 같이 따라 나서고 남의 욕구를 나의 욕구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미숙한 상태에서는 이제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막 깨달았다든가 성령을 체험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그러면 오 진짜야? 오 저 사람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현혹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꼽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취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뭔가를 대단히 성취하고 유명하고 화려한 사람이 아니고 진실한 사람, 솔직한 사람 그런 종교인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막 축해 세우고 저 사람 부처님처럼 존경하지도 어디 예수님이 살아오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존경하지도 환호하고 따르는 신도도 별로 없지만은 저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존경스럽고 신뢰가 가는 정말 그래서 뭔가 성취를 이루고 화려한 것보다는 정말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하기만 하면은 정말 나는 참 그 사람이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진실하기만 하면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면을 본다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겉모습으로 이제 말을 하거나 그러면 겉에 말과 태도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엄마가 이제 늦게 들어왔을 때 회식하고 이제 늦게 들어왔을 때 이제 얘가 이제 삐져가지고 보던 책을 이렇게
던졌을 때 이제 엄마는 자기의 기본의 어떤 안에 든 것에 그 트라우마나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기질이나 자기의 감정 패턴이 있단 말이야. 그것에 거의 따라가 버려.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나를 무시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내부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인간도 나를 무시해서는 안 돼. 이런 자기의 감춰진 신념이 있단 말이야. 그런 신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 핵심 감정, 어떤 사람 분노, 어떤 사람 우울, 어떤 사람 슬픔, 어떤 사람 무기력,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이면을 못 봐.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는 어떤 인간도 나를 무시해서는 안 돼. 어떤 인간도 나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이런 감춰진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조금 나를 약간 정면으로 안 보고 외면만 하거나 조금 아는 체 별로 하고 그냥 가거나 이러기만 하도 나를 무시했다고 판단하고 과도하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이면에는 걔가 지금 오줌이 매려가지고 지금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누가 불러가지고 지금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걔는 말 못할 지금 뭔가 고민에 있어가지고 지금 남의 말이 귀도 안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면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가 사로잡힌 것에 있으면은 이면이 뭐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면을 볼 수 있으려면은 자기 어떤 고정관념과 신념과 핵심 감정과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치유가 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쉽게 판단하지 말아요. 쉽게. 성급하게.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자기를 무시해서는 안 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니, 예수님도 세상에서 그렇게 존경하는데 예수님도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십자가로 못을 박아서 죽여버렸어. 부처님도 혼자만 놔두고 다 제자들이 다 나가버렸어. 네 혼자 꽁 대라 죽게. 다 무시. 그런 훌륭한 사람도 무시하고, 공자님도 상갓집 개처럼 혼자 무시당하고 돌아다녔어. 아니,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에서 어찌 그런 훌륭하신 분도 무시를 당하는데, 아무도 나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아무도 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그것이 정당한 신념이요? 정당한 신념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자기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유 있게 대하지도 못하고 이면을 보기도 어렵고,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지혜를 단련해가고 수련해가고 인격을 함양해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 사람이 훨씬 더 넉넉해지고 훨씬 더 품이 넓어지고, 그래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되고.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또 중요한 지점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7, 80년대, 8, 90년대까지도 그 우리나라의 신문이 서울에도 한 10개밖에 없었고, 지방에는 1개, 뭐, 이제 여기도 광주일보 1개, 또는 뭐, 전남매일하고 2개, 1개 내지 2개밖에 없었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권위는 높았지만, 소수니까 권위는 높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왜곡해버리면 사람들이 진실을 알 길이 없는 거야. 소수가 지들끼리 담합해서 왜곡해버리면 진실을 알 길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은 언론들이 출연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각 사람이 전부 다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시대가, 언론만이 아니고. 내가 설사 기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유튜브를 누구나,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기자보다도 신문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엄청나게 언론을 이렇게 자기 개인이 한 사람이 언론이 될 수가 있고,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의견을 쓸 수가 있고,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자기를 그 의견을 쓸 수도 있고, 엄청나게 의견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속보 경쟁을 또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는 언론사만 해도 한 100개에도 넘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유능한 기자가 한 사람이 좀 취재를 했다? 취재를 해서 일주일 내내 취재를 해서 뭔가를 기사를 썼어. 근데 이 사람은 진실한 기자이기 때문에 그냥 뭐 평이하게 제목을 따랐어. 그런데 어떤 다른 언론사의 기자가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사는 온거지 30매를 썼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 3매만 그냥 간추려가지고 제목을 너무도 섹시하게 인간을 이토록 잔인하게 죽일 수가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안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저 기자는 일주일 동안 취재를 했는데 본 사람이 300명밖에 안 돼. 이 사람은 기사를 도둑질해서 대충 요약해서 제목을 너무 섹시하게 올렸는데 이 사람은 300만이 봐버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어떤 것이 진실한지 너무 많다 보니까 옥석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옥석을.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어떤 것 대충 보면은 우리 정도의 좀 이렇게 오래된 사람, 여러분도 조금 평정심을 가지고 보면 대충 자기가 취재도 안 하고 대충 남이 도둑질해서 한마디로 짜집기 했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 그게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옥석을 갈수록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옥석을 구분하는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쉽게 맨날 제목 낚시에 걸리지 않고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클릭해서 시간도 없는데 그걸 눌러서 봐야지. 맨날 그 낚시에 걸리다 보면 쓸데없는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시간도 아깝게. 그것만 낚시에 맨날 누르다 보면은 한두 시간 금방 가거든.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낚시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야, 그 이면, 그렇게 섹시한 것들일수록 가짜가 많더라. 실제 안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내실이 없더라. 이런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런 데 대해서 당하지 않고, 시간을 뺏기지 않고 에너지를 뺏기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좋은 질문이십니다. 종교는 원래 이제 출발은 굉장히 훌륭한 본으로부터 출발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교도 조직이 되고, 조직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조직도 성장해야 되고, 확산돼야 되고. 그러니까 다 낚으려는 상황이 있어요.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은 너무 제가 굉장히 힘들고 상태가 안 좋을 때일수록 환타지를 많이 생각해요. 어린애들은 늘 환타지 꿈만 꿔. 엄마 화려한 놀이동산, 막 신데렐라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뾰족탑 나오고 막 그런 화려한 꿈속 같은 동화, 궁전 같은 이런 모습에 환호해. 현실보다는 그런 환타지 속에 살아. 내가 어린아이의 마음일 때는 그런 것만 꿈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마음이 힘든 상태에 있을 때는 막 그런 거, 막 천국, 극락 이런 것만 꿈꾸고 샹그릴라만 꿈꾸고 막 현실의 고통이 하나도 없는, 고민도 하나도 없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존재하지 않는 환타지를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 제시해. 사이비 종교가 그런 걸 제시하듯이, 약장수가 제시하듯이. 예? 어우, 이거 만병통치약이야. 사이비 종교도 얘기하면 모든 게 불안이 다 걱정, 노, 천국 시작. 하네. 그 종교 자체 가르침이 나빠서가 아니고 조직화되다 보면은 성장하고 키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도를 간파하고 거기에 당하지 않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 너머에는 진실한 또 지혜도 있다는 것도 아는 게 지혜고. 근데 조직이 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실에 완벽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불안과 두려움과 아무 고민이 없는 삶에서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내 상태가 아주 힘들었을 때는 그런 것만 찾아서 나도 막 샹그릴라를 찾아서 히말라야를 엄청 뒤지고 돌아다녔어. 보기 싫은 인간들 하나도 안 보이는 너무나 천사들만 있는 거 어디 없나? 아무 고민도 없고 불안도 없고 이런 거 없나? 내 상태가 아주 어린이 상태일 때, 미숙한 상태일 때, 미숙아일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돼도 미숙아일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른이 돼도. 그런데 어떻게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 저는 나 찾사라는 것을 나를 찾는 사람들을 하는데 제가 종교하고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 뭐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하는 것은 날씨가 변화되는 것처럼 날씨가 흐린 날, 오늘처럼 흐린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고 우중충한 날도 있고 우박 내리는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듯이 날씨의 변화처럼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곳에 어떤 밭에 아무것도 잡념, 잡초가 자라지 않는 곳이 좋은 밭일까? 온갖 것이 자라나는 것이 정상적인 밭일 것 같아. 온갖 것이 자라는 거죠. 그것과 똑같아. 우리 마음밭에도 불안도 자라고 우울도 자라고 슬픔도 자라고 다 자라는 거야. 그러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관찰하고 한 가지 우울이나 이런 것이 그것이 3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지 않도록 자기가 케어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능력 내공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전혀 우울함이 없다? 슬픔이 없다? 자기 엄마가 죽었어. 슬프지 않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성인 아니라 체레비도 슬플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지금부터 생각만 해도 지금 눈물이 나네. 다 어찌 자기 가족이 누군가가 암에 걸렸어. 그럼 우울해 안 우울해? 우울한 게 정상이야.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우울하고 되지만 그것이 3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면 곤란한 거야. 하나의 감정이. 아무리 좋은 날씨도 햇빛이 좋다지만은 햇빛이 3년이 가고 30년이 가면 어떻게 돼? 땅이 어떻게 돼? 사막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날씨가 변하듯이 감정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웃음이 물론 긍정적인 게 좋긴 해. 그러지만 계속 웃고만 다냐? 엄마가 죽었는데 계속 웃고 다냐? 그럼 뭐라 그래? 미친년이라 그러지. 미친놈이라 그러지. 에? 감정은 우울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그냥 헬렐레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변화 못 사는 거야. 변하는 게 당연한 거야. 네? 그런데 아무것도 불안도 두려움도 공포도 어떤 것도 없고 우울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떤 환타지를 제시하면은 가짜야 진짜야? 어? 가짜야 진짜야? 가짜지. 그럼 가짜에 속는 것, 안 속는 것이 지혜요, 속는 것이 지혜요. 이게 어떤 것도 종교를 통해서도 실은 정말 거기에 많은 또 진실도 담고 있고 진리도 담고 있어요. 인문학 중에서 인문학의 최고 깊이가 또 종교에 있고 그렇지만은 그 조직으로서의 종교는 그들의 어떤 사람들이 그걸 하느냐
그의 욕구를 보는 우리가 이면을 볼 줄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같은 종교를 얘기하는데 저는 판단을 그래. 어떤 사람이 뭐 막 체험을 했다. 명상 체험에서 깨달았다. 어떤 사람이 뭐 대단하다. 성령 체험을 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자신과 그 가족만 황제처럼 대우받고 예수님처럼 하느님처럼 떠받침을 받고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고 그 자신과 그 주변 사람만 그러고 별로 사람들에게는 유익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사입이야. 그게 정통 안에 있든지 이단이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이 그건 사입이라고 봐야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뭐 그렇게 뭐 막 화려하게 막 깨달았다고 대단히 자랑 안 해도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유익을 줘. 고통스러운 사람을 고통을 해소해주고 아픈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힘든 사람을 치유해주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겉으로 막 지가 자랑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겉으로 자랑하고 막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유익함이 자기만 부처님처럼 떠받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은 막 불나방을 좋아해. 화려한 것을. 남들이 존경하면 자기는 더 존경해버려 그냥. 남들이 3배하면 300배 해버려. 3000배 해버리고.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 그게 지혜라.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왜 종교라는 형식만을 통해서 그 성인들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것일까?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정해지긴 하겠지만은 그것을 형식을 갖춘 종교 권력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에게 그것을 알리고 전파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많이 보는 것이지 실제 진짜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정말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종교 밖에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꼭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노자, 장자, 물론 나중에 조직을 만들어서 도교에서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뭐 교주처럼 생기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일체 어떤 종교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 예를 들면은 또 숲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사막에서 숲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마음이 열리고 굉장히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어떤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 밖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러지만은 종교가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세속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힘을 통해서 계속 사람을 모으고 또 전수시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것만이 다인 줄 알고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두 번째 질문도 왜 그 종교 밖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속 사람들이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혼자 이렇게 깨달았다가 혼자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또 그런 종교 체험이나 이런 것은 예전에 좀 어두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어두운 시대 근데 이렇게 좀 개화가 되고 사람들이 개명한 시대에도 요즘도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에 너무 많이 현혹되고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지혜가 이렇게 오픈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심리적으로는 취약하고 지금 뭐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공황장애가 많은 것을 사례들이 얘기해 주듯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외로워하고 그러니까 그걸 믿기로 너무 그걸 현혹시키면 너무 쉽게 거기에 현혹되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명이 개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문명이 개화되면 그런 삿된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심리는 더욱더 취약하단 말이에요. 문명이 발전하면서 심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더 취약해. 또 외로워. 그러니까 조금 뭔가를 막 당근을 제시하면은 나 외로움을 다 해소해주고 천국에 데려다 줄 것처럼 혹해. 예? 이렇게 개화된 세상에도
사람들이 아직도 지혜로워지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오픈되고 이렇게 민주적인 이런 오픈된 지식의 장, 수행의 장들이 많이 제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보다는 훨씬 더 일반인들이 수행이나 이런 것에 다양한 수행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나차사나 이런 것을 현실 종교를 해보면서 너무나 아까 그 현실과 다르게 사람들에게 너무 막 환타지를 제시하고 너무 이상적인 막 완벽한 불안, 고통, 두려움에서 니들 힘들지, 걱정에 힘들지, 그런 걸 아무것도 없는 대로 데려다 줄게.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는 속임수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서 그런 환타지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그런 것들은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두려워서 다시 계속 그 사이비 공동체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와서는 현실에서는 훨씬 더 살아갈 수 있는 내공도 못 갖추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살아갈 실사구시적으로 우리가 이 불안,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비정상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밭에서 잡초가 나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걸 아무것도 잡초가 안 일어나는 게 훌륭한 밭이 아니고 잡초가 나는 게 훌륭한 밭이다. 우리 마음에서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정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원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우리 나차사에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 불안하고 싶지 않아?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 걱정이 없어지고 맨날 평화로운 미소만 짓고 싶어? 그러면은 뇌수를 다 뽑고 내장을 다 뽑고 거기다 포르말린 액을 넣어서 미라로 만들어서 아주 여기다가 핀을 꼽아가지고 평화로운 미소를 짓게 이렇게 핀을 꼽아가지고 3,000년 동안 평화로운 미라를 만들어줄게. 현실에서는 없는, 있을 수가 없는 그것이 가짜예요. 현실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짜증도 나고 이런 게 당연해. 밭에 잡초가 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그걸 관리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게 우리의 내공이고 지혜고. 예?